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쥐거든 왼뼘도 돌려대며. 아멘.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모든 삶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나를 보호하시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가 폭력이나 살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약속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무법천지, 이런 도시에서 선한 자는 없고 악한 자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라고 하는 합법적인 법을 도입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하는 개념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 신적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종교의 의미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본능도 있지만 약한 자를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당방위의 그런 법에서, 그 상식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 오른뺨을 치려 하면은 그것을 막아야 되고, 또 막지 못하여서 맞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복을 하고 어떻게 그 다른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왼 뺨을 다시 돌려대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납득이 가고 그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오른 뺨을 때리려고 하려면 왼 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제 사막 기후이고 물이 귀한 지역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사용을 하느냐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왼손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처리하는 도구가 없고 손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은 더러운 손인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자기의 학문을 씻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왼손은 굉장히 더러운 손이요. 또 왼손은 아주 모욕적인 그런 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뺨을 때린다고 한다면 또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린다고 한다면 오른손으로 왼뺨은 때릴 수가 있어도 왼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청할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를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상대가 모욕을 하든지 상대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든지 그래서 사정없이 왼손으로 오른뺨을 친다 할 때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보호해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반대로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해방되어지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내리칩니다. 말로만 메시아라고 하지 말고 메시아라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정없이 뺨을 내리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뺨을 맞지 않을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기 전에 이미 얼굴이 퉁퉁 부을 만큼 그렇게 오른뺨, 왼뺨 다 맞으신 상태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으로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동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사람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은 마치 하나님의 뺨을 치듯이 그 말씀에 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다 끊어지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때리고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약한 자를 향하여 폭력을, 살인을 왜 때립니까? 잘못한다고 때립니다. 더 잘하라고 때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때립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보호가 다 사라지고 인간은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 이런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자의 우편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권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권능을 보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후려칩니다. 한두 대 뺨을 맞으신 게 아닙니다. 사정없이 수없이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뺨을 맞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숱한 모욕과 뺨을 맞으면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당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 뺨을 맞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뺨을 맞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뺨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후려치는 그 손바닥에 뺨을 사정없이 맞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자랑을 뽐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을 다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다 안갚음하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을 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시려고 오셨지 그 죄인들을 멸하시려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숱한 뺨을 맞으면서도 그것을 다 참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기 3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뺨을 맞아야 됩니다. 지옥에서도 그 뺨을 맞는 영원한 그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뺨을 대신 맞으시겠다라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사역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절의 이 말씀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대적하지 말고 뺨을 맞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야 성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죄인이고 연약하고 뺨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뺨을 맞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참아낼 수도 없지만 그것을 참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므로 너희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맞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적인 종교성이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자리로 자리매김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맞으셔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뺨을 맞을 때 침묵할 수 없습니다. 뺨을 때리는 자보다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제압하고 징벌을 하고 대갚아 줍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신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뺨을 치는 자들을 예수님은 꼼짝 못하게 그들을 제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해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실제 뺨을 내리치면서 예수님에게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다 참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모진 그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적인 뺨을 맞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 막강한 능력을 감추시고 치욕적인 뺨을 맞아가면서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해유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전혀 버틸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참아내시면서 그 뺨을 다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고문을 당할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뺨을 수없이 맞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뺨을 맞으실 것에 대하여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0절에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맞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뺨을 맞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밤새도록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돌려가며 맞으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고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른뺨 왼뺨을 돌려가면서 맞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하루하루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뺨을 맞으시는 사건에 대한 것도 다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수모, 어떤 뺨을 맞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으면서도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누가 뺨을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하면서 그들은 희롱하며 장난치듯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뺨을 치고 누가 예수님의 왼뺨을 쳤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맞아야 되는 그런 뺨이었기에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시면 왼뺨을 돌려대시면서 인간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면서 침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문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진 고문과 멸시와 수욕을 다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보호가 되어집니다.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으면 악한 자를 멸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주는 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다 감당하십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값없이 던져야 합니다. 악인을 보호하는 것은 악인이 주는 모욕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불에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면 타락한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뺨을 맞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보호 권능으로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호 권능은 악한 자들을 멸하는 살인적인 보호 권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뺨을 돌려대며 맞으시면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보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히 뺨을 맞아야 되는 그 형벌에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분이 오른뺨과 왼뺨을 돌려대며 맞지 아니하셨다면 타락한 인간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 뺨을 돌려가며 맞는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뺨을 맞으시는 그 예수님,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가 멀리까지 다 들렸기 때문에 그 원로들의 공회에 의해도 다 들렸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그 손바닥과 예수님의 얼굴이 부딪히는 그 소리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소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요, 보호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는 지옥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제 뺨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뺨에 맞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보호하신 예수님을 밤새도록 찬양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뺨을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는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어떤 종교의 수행이나 고행과 같이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이것이 종교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하나의 고통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것을 신앙생활의 하나의 훌륭한 모범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이제는 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뺨을 맞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맞으신 뺨에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한다 하여서 내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안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맞으신 뺨에 대한 진정한 은혜의 보답이라고 하면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형벌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뺨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맞아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른뺨과 왼뺨을 돌려대시면서 다 맞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 날개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떤 자도 지옥에서 영원히 그 뺨을 맞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자기의 뺨을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맞아야 될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뺨에 맞으심으로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이제는 자기의 뺨을 치면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의 고행을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의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로 인하여 뺨을 맞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오른뺨과 왼뺨을 돌려내면서 맞으셨던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나를 숨겨달라고, 나를 그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슬픈 날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고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자처하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아픔을 나도 좀 겪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마치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뺨을 맞으시면서 너희도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맞아야 될 뺨을 대신 맞았기 때문에 너희는 맞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오히려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의 날개 안에서 다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짜증 섞인 그런 말과 행동과 짜증이 나타나는 그 얼굴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맞으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왼뺨 오른뺨 다 맞으셨던 그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그 날개 아래서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인을 대적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대적하시려고 오른뺨과 왼뺨을 맞으신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에서도 오른뺨과 왼뺨을 영원히 맞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면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보호받는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름에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예수님처럼 그 뺨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대신 뺨을 맞으신 주님, 나를 보호하시려고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도 돌려대셨던 우리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키심과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